오늘 이 4장을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 불거진 10가지 문제 중에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이 되게 되니 분파가 생기고 당파가 생겨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을 이루지 못하는데, 이제 마지막 조언을 통해서 하나 되는 그 모습을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 아픔, 사도 바울에게는 얼마나 큰 아픔이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함께 전도하고 함께 세워 함께 설립되어진 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떨어져 있는 사이에 다른 곳에 복음 전하러 간 사이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당장 가볼 수도 없는 먼 거리에 있지요. 그 마음이 14절 15절에 표현이 되는데요,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정작 아버지는 많지 않대. 여러분, 스승과 주의 종의 모습을 비교해보면 금방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학교 선생님과 또 교회 안의 영적 지도자, 여러분, 그 모습은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그저껜가요? 전화가 왔어요. 저녁 때인데 뭐라고 연락이 왔는가 하면 우리 손녀가 열이 계속 떨어지지 않아서 너무 힘든 가운데 있는데 지금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데 목사님 전화라도 해주셔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며느리 전화번호가 이렇게 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번호를 받고 얼마나 아이가 힘들까 그런 생각에 전화를 해서 간절히 기도를 해 줬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네. 그게 스승의 마음이 아니고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온 게 아니라 메시지가 왔는데 이렇게 왔어요. 목사님께서 간절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신 후 열이 점점 떨어지더니 38도까지 내려가서 잠을 잘 잤고, 그리고 오늘은 약을 먹었는데 정상으로 돌아와서 내일부터 유치원에 나가기로 했어요. 감사하죠? 좀 진작 알려주면 낮에 좀 그렇게 자꾸 생각나지는 않을 터인데,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이 무슨 마음이겠어요?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저는 네팔에서 신학교를 운영하면서 교수들에게 늘 그랬어요. 뭐래든 지식만 전하지 말아라. 네가 알고 있는 것이 대단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내용을 가지고 신학생들을 가르쳐라. 그래야지 목회자의 마음을 갖고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다. 그런 내용으로 계속 강조를 했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아니했어요. 그러니 가족이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자신이 복음을 전하여 예수를 믿게 되고 주님 앞에 자녀된 그 모습이 곧 자신의 가족이요 영적인 자녀라, 그 같은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니 오늘도 이와 같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애틋한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말씀에 디모데가 등장을 해요. 그도 나의 영적 아들이라,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요 전도자의 마음이요 또한 목회자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이 바울의 교우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니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밭이라, 그리고 자신은 그 밭을 가꾸는 농부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3장 10절에 보니 성도들은 건축을 위한 터가 되고 바울은 그 터를 닦는 건축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와 같은 표현들은 바울은 즉 목회자는 성도가 영적으로 잘 성장하도록 양육하고 돌보는 사명으로 감당한다. 그러니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모님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
저는 이 모습을 선교 현장에서 여러 번 경험을 하고, 고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러분, 선교 현장은 정말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21세기 초에 아직도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 한국은 어쩌면 그렇게 복음화가 잘 이루어져서 정말 세계 교회가 깜짝 놀라지 않았어요? 그런데 19세기 말 지나고 20세기 지나고 21세기 초에 아직도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들은 영적으로 너무나 촉박한 곳이에요. 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틈새를 보고 복음을 전하고 어쩌든지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원하게 되니, 이런저런 방법, 지혜,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숨겨, 여하튼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관계 형성이 먼저 되어야 돼요. 관계 형성. 친구가 되어야 되고, 그러니 집으로 초청을 하지요. 식사를 하지요. 그러는 가운데 한국에서 올 때는 또 선물도 사다 주지요. 하여튼 관심을 다 쏟아서, 그러므로 마침내 예수를 믿고 교회의 성도가 된 그 모습을 보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선교사의 마음이 그처럼 사랑스러울 수가 없고, 오늘 말씀처럼 내가 낳은 자식인데 이런 생각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잘못된 길로 가거나 또는 되돌아가거나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한국에 와서도 이런 모습을 보는데요, 여러분, 이 주일이면은 한 주간 동안 전도하고 나서 과연 그 사람이 올까? 우리 화요 전도단의 모습이 그렇고, 또 개인적으로 전도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참 마음 졸이는데, 그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에 감동이 일고, 그래서 늦게라도 오는 그 모습을 보면 전도한 성도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제 마음도 얼마나 기쁜지 알 수가 없어요. 어제는 대신방을 하면서 특별한 감사의 시간이 있었는데, 32구역인가요? 네, 거기에 있는 이 구역원들은 하나같이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중국 출신, 그 중에 한 자매는 필리핀 출신이고, 그렇게 다국적으로 이루어진, 다국적이 아니라 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그런 구역인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이 제인 자매는 제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함으로 우리 교회 가족이 되었는데, 또 다른 경우는 그 처음이 이 백상민 형제의 부인으로 우리 교회에 등록되어진 이 룻 자매가, 여러분, 중국 출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 있는 김명옥 이 자매를 또 전도를 하고 교회로 인도했어요. 그랬더니 이 김명옥 성도는 가까이 살고 있는 김실 성도를 또 인도했어요. 그랬더니 이 김실 성도는 또 가까이 있는 오명옥 성도를 또 교회로 인도했어요. 감사하지요? 그런데 그 시흥사동에는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이 사는지 몰라요. 주로 중국 사람들인데. 그래서 한 구역을 이루게 되었으니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산돌중앙교회가 참 선교하는 교회로 이제 43주년을 맞이하는데, 이제 21세기 초에 어떠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가 하는 현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한국의 경제적 위상을 통해 외국인들을 보내시는데,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정말 영적 가족으로 여겨서, 그죠? 사랑으로 돌보고, 또한 그들이 믿음 안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우리 산돌중앙교회의 중요한 일이 되었다. 여러분, 먼 곳에 나가지 않아도 우리가 선교합니다. 또한 우리가 전도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도하여 그 이방인의 도시, 향락의 도시 고린도에서 어떻게 전도하여 그들이 교회를 이루었을까 상상만 해보아도 참 감동이 돼요. 사랑하는 산도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선교하는 교회로 세우셨는데,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국경을 초월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영적 자녀들을 생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해봐야 영혼의 귀함을 알죠. 정말 전도를 해봐야 한 영혼이 귀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전도해보지 못하면, 하지 못하면 알 수가 없어요. 수고를 해본 자만이 알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 그러니 면면이 배어나오는 오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복음을 듣고 교인이 되었지만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읽기를 원하는데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자, 여기서 이 1만 스승이란 누구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까? 앞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그 철학의 도시, 이 수사 화려한 언변을 통해서, 그 논리적인 설득을 통해서,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주입을 시켜요, 설득을 시켜요.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스승의 모습으로 성도들을 대해요, 가르쳐요. 그런데 그와 같은 모습에 비하여 사도 바울은 아버지라, 나는 어머니라, 그 스승과의 다른 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논리로, 생각으로, 화려한 언변으로, 수사학으로 사람들의 인기를 먹었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그와 같은 이 개인주의의 능력이 강조되어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인데,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인 것이죠. 20세기에 많은 영향력을 미친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In the name of Jesus라고 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작은 소책자인데, 거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다. 왜냐하면 인기는 얻는 것이지 주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시기 위해 오셨다. 사역자들은 주는 자요 돌보는 자들이 되어야만 한다. 무슨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인기를 구가하고 추구합니다. 그것이면 다 될 것처럼 생각을 해요. 특별히 많은 사람을 상대로, 대중으로, 대상으로 여기는 자들 중에 말이에요. 물론 연예인들 중에서, 정치인들 중에서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으나 교회 안에서는 아니다. 오직 인기를 받으시고 얻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날 인기를 받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고 삶이 곤고한 자들을 돌아보는 일에는 자신의 시간을 들이지 아니하는 이 인색한 교회의 지도자를 향하여 주시는 따끔한 충언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1만 스승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전도자요,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니 안타까운 마음으로 권면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게 쉬운 말입니까?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과감하게 단언하며 조언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은 실제적으로 자신을 닮으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하고 배우고 체득한 그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여긴다고 그랬어요. 배설물같이. 그러므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 나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충성한다. 그러니 당신들도, 교사들도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따르라. 그 같은 내용으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예수에게 속하고 내가 그를 전심으로 섬기니 너희도 사람에 속하지 말고, 아볼로에게 속하지 말고, 게바에게 속하지 말고, 바울에게 속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고 그분만을 섬기라. 이 같은 내용으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그 당시 철학적인, 그러므로 지식을 전달하는 자의 모습으로 자신이 하는 일을 다 했다고 여긴 교회 안에 있는 교사들을 향하여 주시는 충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한 영혼을 잃어버린 그 목자가 밤새도록 찾아다녔던 그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양육하라. 그 같은 내용인데요, 여러분, 21절 말씀에, 우리 21절 말씀에 따끔한
이 사도 바울의 권고를 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 떨어져 있어서 당장 가서 교훈을 하지 못하고 꾸짖지는 못하지만 서신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내가 당장 너희들을 방문하여 엄하고 경계하기 전에 어서 속히 돌이켜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금방 알지 않아요? 전화를 받아요. 그러면 전화를 받는 부모가 뭐라 그래요? 자녀한테, 너 내가 집에 들어가기만 해봐라, 이런 말을 해보신 적 있나요? 너 집에만 들어가기만 해봐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전하는 것이죠. 자, 19절 20절 말씀, 19절 20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변화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 심령이 속사람이 살아나게 되니 성령께서 역사하여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요, 복음의 위대한 능력인데, 그런데 많은 경우 지식으로 전하게 되면 오늘 이 일만 스승을 또한 철학적인 그 지식으로 전달이 되고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그런 얘기 있잖아요. 머리는 큰데 몸은 빼빼 마른, 손과 발이 부실해서. 지식은 많은데 정작 움직여야 할 손과 발, 사랑의 실천과 섬김은 너무나 없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의 능력은 말씀을 들을 때에 심령이 변화되고 삶으로 연결되어 삶이 변하게 되니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 성품이 주를 닮아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많은 것으로 가르쳤으나 정작 변화가 없는 그 모습은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변화되는 능력, 주를 닮아가는 능력, 이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이켜보아야 하겠지요. 저는 제 자신을 이 새벽에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나는 정말 그 사랑과 실천으로 행하고 있는가, 주님 앞에 회개하지는 수가 없었습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주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나의 속사람을 살려내고 성령의 열매로 맺어 세월이 갈수록 우리가 주를 닮아가는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한 사람의 존재가 가깝게는 내 가정의 자녀들을 변화시키고 남편을 변화시키고 나아가서 우리 일터에서, 사회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원했던 이 영적인 성숙과 믿음의 성장, 표현을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